복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전 세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알파와 오메가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허지의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란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인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에서 진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구약의 광야 40년의 출애굽 과정에서는 천국 가는 길을 알게 하시고 신약의 모든 말씀에서는 천국 가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천국 가는 방법과 그 길을 아는 자들에게는 계시록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땅에 만드시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에 있는 언약궤의 설계 도면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재료가 조각목으로 되어 있죠. 조각목은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시띠나무로서 버림받은 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버림받은 나무를 조각조각 이어서 그것을 정금으로 입히고 금으로 테두리에 금으로 장식하여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십니다. 언약궤 속에는 두 돌판과 한 오멜 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성부 하나님의 하늘의 법인 그 하늘의 법이 두 돌판에 증거판에 기록되어 있고 성자 하나님의 성령의 신령한 영의 말씀이 한 오멜 든 만나 항아리에서 상징하고 있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삼일체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어떤 물건보다도 가장 소중했으며 하나님께서 인자하고 계심을 알게 됐습니다. 언약궤를 덮은 그 시은자 속죄서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덮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며 그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빛을 발하고 계시다고 시편 80편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민수기 10장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광야 38년을 돌 때에 언약궤를 약 한 2000규빗 정도 앞세우고 그리고 광야 38년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서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돌게 되죠. 모세는 또 그 기록한 율법의 책을 언약궤 옆에 두어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구약에서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며 불순종하는 자를 모두 다 죽이는 장소였죠. 신약에 와서의 광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심판을 받고 유기짓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장소이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신약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니까 요단강이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 4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로 여리고 성을 6번 돌고 7번째 돌 때 드디어 여리고 성벽이 부서지게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여리고성의 성벽도 무너지게 되죠. 사무엘상 이제 4장, 5장,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삼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제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게 되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진으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누아스는 자기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고 오자 전쟁에서는 지게 되고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 군사들은 이제 많은 저주를 받게 되자 7개월 만에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주게 되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6장 12절을 보게 되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하나님의 궤를 뺏은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를 앞세우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보게 되면 70인들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자 바로 즉사하게 되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정한 그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들만 그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궤를 만지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정한 자가 아닌 자들은 그 하나님의 궤를 만지는 즉시 즉사하게 됐죠. 사무엘하 5장을 보게 되면 드디어 다윗 왕의 시대가 열리며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있었던 아미나답의 집에서 그 아들 우사가 이제 그 궤를 옮기며 그 하나님의 궤를 만지자 우사가 바로 즉사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자 다윗 왕이 좀 더 머물게 한 후에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고아 자손들이 옮기며 그 규례대로 이제 옮길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궤가 달성으로 옮기게 되죠. 그러나 왕상 8장 9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에서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그 한 오멜 든 만나 항아리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미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하 35장, 역대하 35장 3절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이제 다시는 그 거룩한 궤를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후대에 우상 숭배하던 유대 왕들이 그 지성소를 더럽히면서 제사장들을 시켜서 그 하나님의 궤를 밖으로 내어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다시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지 말라고 이제 할 정도로 하나님의 궤를 소홀히 여기며 그 왕들이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두려워하면서 밖으로 이제 옮겨놨었는데 스룹바벨 성전 때는 이미 하나님의 궤가 없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벨론 포로로 잡히면서 없어졌는지 아니면 유대인의 경건한 자들이 숨겨놨는지 그것은 아직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 그 41장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 성전에는 이미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것들이 모두 다 없고 이제 성소 내에 있는 여호와 앞에 상밖에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땅이 번성하여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요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찾지도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민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타락상을 여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지도 않고 이제 다시는 생각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지성소를 회복시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까지 4복음서에서는 믿음의 법을 완성시키시는데, 이 믿음의 법은 육을 죽이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죠. 요나의 표적을 보게 되면 육이 죽고 3일 만에 영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진실된 종이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말씀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육적 자아가 죽어서 말씀에 찔리기도 하고 말씀으로 나의 어두움을 태워버려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2절부터 유다서까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 법은 영으로 사는 법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8절을 보게 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했는데, 육이 죽은 자들이 믿음과 행함으로 살아갈 때 영의 사람이 된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부터 유다서입니다. 육이 죽어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 된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지성소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장, 계시록 11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했는데,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다면 우리의 육의 신비 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육의 신비 안에 새기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냐는 것이죠. 구약에만 있는 줄 알고 덮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11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인지조차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된다면 우리 안에 지성소가 회복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성전으로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대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적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참해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뜻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은 우리와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므로 내가 말씀으로 완성이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불이, 말씀의 검이 하나님의 진노가 돼서 나를 찌르고 나를 태울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내가 말씀으로 가득 찰 때만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아서 내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야만 내 안에 지성소가 완성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나를 우박으로 나를 누르고
또 번개로 나를 이제 태웠을 때 말씀의 심판을 받는 그 흔적들이 내 안에 있으면서 그 흔적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만이 내가 지성소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서 지성소가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을 수 있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육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